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시작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드디어 오늘 마지막 날이네요. 시원섭섭이라고 표현하죠. 네? 자, 첫날부터 해서 우리는 이 인사말을 통해서 가장 기초적인 방향성을 올바로 인지할 수 있었고, 인지해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지도자의 자격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티토라는 인물이 당연히 아주 중요한 직분을 맡고 바오로의 총애를 받는 인물이지만, 또 그와 동시에 우리 자신을 그 자리에 놓아야 한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도자기를 만약에 만든다면 처음부터 뭐 이조백자, 고려청자 만들어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가장 완성된 형태의 이미지는 적어도 내 안에 갖추고 있어야 내가 만들면서도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를 알고 그것을 수정해 나갈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은 메꾸어 나갈 수도 있고, 튀어나온 부분은 깎아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가르침을 들을 때, 아이고, 내 같은 사람이 그래 살 수 있습니까? 당연히 못 살죠. 지금은 못 삽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닿아야 하는 지점은 알고 있어야 우리의 길을 정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런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전해져 올 때 우리는 잘 귀여겨 새겨 들어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신앙인들이 자기가 어딜 가야 할지를 몰라서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그게 역으로 하느님 반대편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인지를 못하고 갈수록 더 괴팍해지고 성말라지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오로 사도는 티토에게 이렇게 가르침으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돌아옵시다. 어제 우리는 원로라는 인물, 우리 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봉사 직분을 받는 인물들이 어떤 기본 조건을 채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 아내에 충실한, 흠 없다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 흠 없음에서 다른 모든 것들이 당연히 곁들여지는 겁니다. 사람이 흠이 없으려면 남편이면 한 아내에 충실한 아내여야 할 것이고, 또 자녀들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내가 줘야 하는 가장 소중한 보물인 신앙을 전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신자이어야 한다는 거죠. 신앙인으로서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내 자녀가 정말 내 자식이라면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나는 가장 우선적으로 전해주는 인물이어야 하고, 내가 교회의 봉사자라면 당연히 내 자식은 신앙을 가장 우선 가치로 삼고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비의 이가 시리다고 해서 자식의 이가 시리진 않아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자녀의 이가 시리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암만 부모가 성인이라도 자식이 개판 5분 전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부모가 아무리 엉망이라도 정반대로 자녀 때에서 신앙을 수용하고 더 열심한 신앙인의 자녀들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신부도 나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신앙 정도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열심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신앙이라는 영역은 영혼의 고유한 결심과 응답의 영역인데, 이건 DNA로 전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부모님이 눈이 쪽 잡아 째지시면 내 눈도 쪽 잡아 째지셔. 부모님이 좀 버꺼버꺼면 나도 버꺼버꺼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 것들은 싫어도 받아야 돼요. 맞죠? 우리 형제님 중에 키 엄청 큰 형제님 있잖아. 저 막 2m 다 되는 땡 잡은 기야. 어?
저 나오는 자식들은 이제 키 클 일만 남았어. 모르지. 엄마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죠? 반반인게. 하지만 신앙에서만큼은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신앙적 환경에서 자라온 자녀들이 더 순하게 신앙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더욱 커지기 때문에 그런 축복은 예비되어 있죠. 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서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가계 치유라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부모에게서 자녀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야. 그러면 자녀들이 더 쉽게 알코올에 빠져들 가능성이 열리겠죠. 하지만 아버지의 본죄, 죄 그 자체가 자녀에게 유전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사람들이 분간하기 힘들어했고 혼란이 생기고 혼동이 생기고 내가 지금 사업이 안 되는 게 다 부모 탓이구나. 이거 야만 끊을까? 미사한데 시기들이가 신부님한테 돈을 많이 빵빵 지원해드리마. 그 신부님이 미사를 짱짱 하마 그게 쫙 끊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시작하게 된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내 부모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내가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성실하게 꾸준히 내 신앙을 살아나간다면 나는 정반대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저 사람은 수녀님 엄마인데 이상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신앙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적지 않은 이들 가운데 소가리를 하는 성직자 수도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역으로 나의 직위를 이용해서 더욱 교만해지는 모습을 드러내면서 성당에서 스캔들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내 친척이 신부다. 사실 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조상 중에 순교자가 있다. 좋은 일이지만 그게 당신이 순교자라는 말은 아니에요. 어찌 보면 역으로 그 순교자의 명예를 덮씌워서 나를 뻥튀기 위해서 키우려는 사람일 수 있는 거죠. 인간의 내면은 참으로 교묘해서 하느님만이 그 속내를 온전히 아십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당신이 선택한 이들에게 그것을 비춰 드러내 보여주세요. 자, 이제 계속 갑시다. 바쁩니다. 오늘 달려야 돼 이제. 장자가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지금 광야를. 자,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방탕하다. 밥 먹는 게 방탕할 수 있나요? 밥 먹는 것 자체는 방탕하지 않겠죠. 근데 한 사람이 밥을 5그릇을 먹기 시작해. 그럼 뭔가 좀 이상하지요. 우리가 하는 일상적인 행위는 절대로 방탕한 행위들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성관계도 부부 안에서 정돈되어서 일어나면 전혀 방탕한 일이 아니게 되어요. 오히려 거룩한 행위가 되는 거죠. 자녀 출산을 예비하고 부부가 가장 사랑의 극도의 친밀감을 표현하는 가장 거룩한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 부부의 성소예요. 성소, 거룩함. 성소라 해갖고 막 모간지에 이 허연 거 끼고 아이고 우리 신부님은 독신생활 하이 정결하겠어. 무조건 혼자 산다고 정결하는 게 아니라 부부도 정결해야 돼요. 정결함이란 다른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 마음을 온전히 던지는 것을 정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제나 수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마음을 들어야 정결한 존재가 되는 것이지, 안 그러고 세상에 자꾸 눈을 두고 세상에 좋은 지위와 명예와 부와 권력을 누리려고 하면 그 사제는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본당은 수녀님이 주임 신부님이 되고 싶어 안달난 거야. 자기가 신자들을 막 후리고 싶은 거죠.
그라이킨의 자기 분파를 딱 만들어 갖고는 신부님 욕을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복장이 다 거룩하다고 해서 무조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거룩합니까? 우리가 정말 24시간 철두철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명에 따라 살아가나요? 아니에요. 유혹은 끊임없이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방탕하면 안 돼요. 방탕이라는 건 바로 내 육의 욕구를 따라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선물해 주시려는 자유의지를 내던져버리고 내 육체의 욕망을 따를 때 인간은 방탕해지는 겁니다. 거기에 이기심과 탐욕이 깃들 때 그 방탕은 더욱더 심도, 깊이를 깊게 만들어 갑니다. 사람이 잠깐 방탕할 수 있죠. 무슨 말이냐 하면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날 저녁에 술을 한 잔 했더니만 살짝 마음이 엇나가서 방탕에 잠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금방 돌아와요. 그런데 그게 꾸준히 이어져서 그 마음이 거기 천착해버리면, 들러붙어 버리면 이 방탕한 삶이 일상이 되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온갖 악덕들이 같이 덧붙여 나오게 돼요. 자, 이제 들어봅시다.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하고 그 반대편에는 뭐가 있을까요?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왜? 순종하는 사람은 자신의 뜻이 언제나 엇나갈 수 있다는 걸 알아서 위로부터 오는 뜻에 귀를 늘 기울이고 그 뜻을 수행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방탕과 순종은 차원을 달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그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치고 방탕한 자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저그들이 지금 젊고 똑똑하다고 해가지고 막 인터넷에서 찾아본 그런 내용들로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젊은 사람들의 오류가 뭐죠? 삶이 뒷받침하지 않아요. 그게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똑똑할지언정 실제적인 삶에 부딪혔을 때 그 젊은이는 쓰러지기 쉽단 말이죠. 그런데 한 젊은이가 어르신들의 명에 순종하는 이라면 쉽게 방탕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어르신들 가운데 가장 올바르고 가장 진실되고 가장 아름다움을 간직하신 분 누구겠습니까? 하느님이죠. 그분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절대 엇나가는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이번 당 신자분들의 특징을 알았습니다. 안 시키면 안 해. 네? 그냥 자발적으로 아멘 하는 사람이 좀 약한데 같이 하자 하면 또 해요 또. 그거 참 재밌어. 자. 그래 이제 아멘 필요하면 제가 아멘 할게요. 네. 자, 사실 감독은 자 이제 원로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이제 감독이 나옵니다. 원로는 프레스비테로 집전자를 말하는 거고 그 옛날로 치면 회당마다의 그런 실제적인 일을 거행하는 사람을 프레스비테로 집전자라고 표현하고 원로라고 표현을 한다면 감독은 그런 이들보다 또 상급에서 많은 이들을 보살펴야 하는 사람. 스페인어로는 에피스코프 누구겠습니까? 주교님인 겁니다. 감독은 하느님의 관리인으로서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합니다. 당연하겠죠. 사제들이 흠잡을 데 없이 살아가야 한다면 그 사제들을 돌보아야 하는 감독들 역시도 흠잡을 데 없이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7절에는 7절과 그리고 8, 9절이 이렇게 대립되는 선을 보입니다. 7절은 부정적인 면을 달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해방되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8, 9절에서는 이런 점을 따라가십시오 하고 가르칩니다. 들어봅시다. 거만하지 않고, 이게 우리가 곧잘 빠지는 유혹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만함이란 어떤 것일까요?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 그리는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거만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나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이런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거만함이 아니에요. 솔직한 거죠. 거만함이란 뭘까요?
첫날 불렀던 노래 있죠.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았어 기어 알았으면 쉬어 그래 내가 원래 그래서 너 어쩔래 하는 거고, 교만한 사람, 거만하다는 건 자신을 부풀려서 원래 자신에게는 없는 어떤 실력을 마치 갖추고 있는 듯이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스펙입니다. 타이틀은 한 번만 따놓으면 설령 내가 그 실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걸 자랑할 수 있거든요. 나 옛날에 해병대 나왔지. 알죠 해병대 나오신 줄 알죠. 그 빨간 거 그거 뭐 모자 뒤집어 씌고 막 뭐 해병대 옷 입고 막 차 뒤에 빨간 마크 붙인 거 알죠. 근데 지금 그 해병대 시절에 했던 유격을 반복할 수 있습니까? 뭐해요? 나가 80인데 홍냐 하는데 온라인 하는데 그걸 왜 합니까? 뭐해요? 하지만 해병대라는 스펙을 갖고 있으면 몇 기야? 할 수 있거든요. 너 임마 몇 기야? 저 M이 86기입니다. 농담이에요. 저 몇 기인지 몰라요. 저는 그런 거 기억 안 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됐습니다. 꾸르실료 몇 차야? M이 몇 기야? 레지오 주회수 몇 번이야? 우리 천차주회 했어. 이런 모든 것들이 스펙으로 쌓이는 겁니다. 레지오를 천차주회 하면 뭡니까? 뭐 하면 뭐합니까? 지금 그 공동체 안에 서로 싸움이 나가지고 단장은 총무하고 싸우고 있고 총무는 서기하고 싸우고 있고 단원들은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저끼리 카페에 모여가지고 차 마시면서 네 레지오 단원 욕을 하는데 그 레지오 단원이 천차주회를 하건 말건 뭔 상관이에요 그게? 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뻥튀기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뭐든지 스펙을 쌓아야 하는 거예요. 스펙을. 그래서 성경 쓰기도 스펙, 성경 읽기도 스펙, 뭐 신앙 특강 갔다 온 연도도 스펙. 그런 게 다 스펙으로 남는 거예요. 신앙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현재뿐입니다. 현재, 지금 나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야 그게 가장 솔직하고 진솔한 삶의 모습이 되는 거지, 없는 걸 줄줄줄줄 나열해가 뭐해요? 이제 뭐 하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다행히 이 성당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어디든지 나가려고 하면 저한테 물어요. 신부님 경력이 어째 되십니까? 짜더라. 경력이랄 것도 없어요. 왜? 볼리비아에서 산 시간이 한국에서 사제생활 한 시간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선교사제는 아무도 안 쳐주더만. 볼리비아 어딘지도 모르고 그 리비아 옆에 아닙니까? 갑디다. 자, 다시 돌아옵시다. 거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둘째, 쉽사리 화내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화는 언제 날까요? 화는 무시당할 때 납니다. 화는 내가 가득 차 있을 때 납니다. 화는 빵빵하게 부푼 풍선과 같아서 바늘 하나만 들어오면 빵 터버리는 게 화예요. 자기가 그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이죠. 내가 오늘 이렇게나 이쁜 옷을 입고 왔는데 아무도 내한테 옷이 이쁘다 안 캐줘? 화가 나는 거야. 응? 화내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자망심이 꽉 들어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느님을 얻어 만나게 되고 하느님께서 온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시라는 것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바람이 빠지. 그러고 나마 암만 씻어도 안 터져요. 나의 바람을 하느님께 온전히 제공하는 모든 사람은 결코 터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안정선을 이루죠. 저는 제가 볼리비아에서 일할 때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저한테 막 그래요. 진호, 뗀놈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치면 중국 사람 뗀놈이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치노가 뭔지를 몰라서 화를 못 냈어요. 아, 나를 정겹게 불러주는 말인가 보다. 얼라 멍청하게, 그죠? 바보 역 하는데 나 바보 맞다 하는 거하고 똑같이. 근데 나중에 그걸 알고 나니까 이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치노 다음에는 꼭 뒤에 붙는 말이 있습니다. 스페인어로 치노는 중국 사람이고 꼬치노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추접다라는 얘기거든요. 치노, 꼬치노라고 두 개를 같이 붙여 얘기해요. 더러운 중국놈, 이 말입니다. 아니, 하루에 샤워를 3번 하는 사람한테 더럽다 캐. 저거는 얼마나 깨끗해가. 곁에 가면 마음내하고 막 냄새가 풀풀 나는데 너가 나를 더럽다 캐. 화가 끊임없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바람을 다 빼고 왔습니다. 볼리비아 생활 한 8년 차쯤 되니까 이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자신들에게 눌린, 채인 어떤 열등감에 대한 표현을 그렇게밖에는 할 수 없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 화가 별로 안 나요. 오죽하면 가겠나 하고 말죠. 쉽사리 화를 내지 마십시오. 화가 난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 내면에 꽉 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아가 꽉 차 있는 사람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마저도 함부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늘 옆에 있는, 늘 내 화를 받아줘야 되는 존재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야말로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그 화를 그렇게 묵묵히 받아주고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계속 갑시다. 술꾼이나 난폭한 사람이나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술을 마시는 것과 술꾼이 되는 것, 장사를 하는 사람과 장사꾼이 되는 것 차원을 달리합니다. 술 마시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술 도가니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 술이라는 것을 자신의 도피처로 삼는 사람, 그건 여기에서 비판하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흔히 개신교 신자는 술 안 묻고 천주교 신자는 술 묻어도 된대. 맞나요? 맞긴 뭐가 맞아요? 개신교 신자도 술을 먹을 수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도 술을 먹으면 안 되는 때가 있고요. 제가 한국 들어와서 놀란 건, 물론 여기는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시작부터 혼합주를 마신다는 거예요. 소백산맥 들어보셨습니까? 소주, 백세주, 맥주, 산사춘. 요 4개를 합치면 소백산맥인데, 그렇게까지 섞어 먹는 사람은 잘 없고 보통은 소맥을 먹죠. 폭탄주를. 근데 옛날에는 소주 30에 맥주 70을 따랐는데 요즘은 소주 70에 맥주 30을 따라 먹더라고요. 농도가 갈수록 세져요. 아이고, 요즘 소주가 도수가 약하다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술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쾌락을 즐기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삶의 일상 안에서 머물러 있는 우리한테 육체의 기쁨을 주는 요소는 평이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배고플 때 밥 먹어도 육체가 즐거움을 느끼죠. 하지만 그 자체는 죄가 안 됩니다. 그러나 언제 죄가 될까요? 그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영적인 영역을 희생해서 더한 쾌락을 쫓아다니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냥 배고파서 평범하게 음식을 차려 먹고 그 음식을 조금 맛있게 가꾸어서 먹는 것 자체가 죄가 안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TV 프로, 한국 TV 프로 보다가 맛있는 녀석들 해가지고 둥둥 하나 너희 나와갖고 하면 괜히 그거 보고 있으면 배가 쪼릿쪼릿쪼릿해. 아까 저녁 먹었는데. 그때 시키 먹다가는 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의 쾌락을, 영적인 영역을 희생해서
쫓아다니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감 잡으셨죠? 그러니 비단 술꾼만이 아니라 육체의 욕구를 좇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 가장 쉬운 수단이 뭐냐? 바로 술이라는 거죠. 술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흥겨움을 줌과 동시에 중독에 빠질 문을 가장 쉽게 열어주니까요. 자, 그래서 술꾼, 그리고 난폭한 사람, 자신의 감정을 격하게 드러내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온유와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탐욕스러운 사람, 세상의 욕구를 더할 나위 없이 추구하는 사람. 오늘 독서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욕구를 지니고 영적인 갈망을 지녀야 우리의 마음이 드러높여져요. 여러분, 사실 제가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설명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듣는 즉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딘가에 집중해 있어서 잠깐 눈을 들어 올린다고 해서 그 위의 세계를 이해하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담아놓는 수단들이 있으니까 우리 가톨릭 방송도 나중에 꼭 한번 돌려보시고 7월부터 방송한대요. 지난번에 내가 들었던 특강이 어떤 의미였는지 들을 때마다 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제발 성경 좀 읽으세요. 시간 나실 때 뭐 엉뚱한 잡지나 어떤 잡설에 대한 이야기를 읽지 말고 성경을 파듯이 읽어보십시오. 이게 한 번 땅을 깐다고 해서 보물이 금방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보고, 그렇게 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훗날 보물에 가닿게 되면 그때부터는 딴 사람들이 말려도 여러분들은 그 보물이 들어있는 땅을 파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할 겁니다. 아멘. 자, 오늘은 좀 바쁘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손님을 잘 대접하고, 이 즈음에서 또 저는 우리 보좌신부님과 주인신부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손님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손님은 우리 식구가 아니에요. 손님은 다른 데에서 잠시 머물다 내 것을 소비해 가면서 가는 사람입니다. 헌데 그런 손님을 잘 대접한다는 것은 내가 내 범주의 사람만 가꾸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내 밖의 요소를 끌어안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특히나 이 다른 나라에 사시면서 손님들이 자주 올 거고,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한국에 가면 손님이 되기도 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대접받기를 바라는 그대로 여기 오는 분들을 보듬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어디든지 이방 지역에 가면 낯설게 느껴져요. 외로움을 느낀다고요. 도태되어 있는 것 같고, 암만 뭐가 있고 챙겨줘도 늘 뭐가 부족한 듯이 느끼는 게 손님들입니다. 바로 이방인들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이들을 따스하게 맞아들여 줄 줄 아는 마음의 품, 내 것만 챙기지 마세요. 무슨 마피아도 아니고. 니는 내 오른팔인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오른팔만 챙기지 말고 뒷다리도 챙기고 꼬리도 좀 챙기고, 나에게 찾아오는 이를 포근하게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의 품을 넓혀 가십시오. 네. 자, 손님을 잘 대접하고 선을 사랑하며, 이 말은 참 이상해요. 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까요? 네,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망가진 성경책과 새 성경책이 있다면 여러분들어 둘 중에 하나만 골라서 집에 가지고 가세요 한다면 바보 아닌 다음에야 새 성경책을 고릅니다. 왠지 아세요? 그게 물리적인 의미의 선이거든요. 악은, 물리적인 의미의 악은 원래는 완전했던 존재가 파괴될 때, 낡거나 찢어지거나 망가질 때 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리적인 면에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금방 분별해내요. 빛이 있는 곳이 선이라면
그 빛을 가리는 영역,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영역. 그래서 빛이 없는 영역, 그림자의 영역은 물리적인 악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는 뭐 이해할 게 뭐 있노, 그죠? 이미 다 아는 긴데.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영혼의 선과 영혼의 악에 대해서 사람들이 혼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이 아닌 것을 선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왜? 돈이 더 벌리니까. 그리로 가면 사람들이 나를 인간적으로 존경해 주니까 나에게는 그것이 선인데, 사실은 영적으로는 그 자리가 바로 악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 감이 아직 지금 안 잡힐 거예요, 잘. 예? 반대로 이쪽은 내가 봤을 때는 악인데, 내가 싫은데, 왜? 십자가가 있거든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이 있거든요.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충실해야 하는 영역이 있고, 이쪽은 내가 친구들하고 술 마시면서 실컷 놀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 그 철딱선이 없는 사람에게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선이 되고, 아내에게 충실한 한 남편의 자리가 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모이면 한 남자가 이제 마신부님이 하는 강의를 제대로 이해했는 거야. 그래갖고 오늘부터 삶을 바꾸기로 했어. 자네들 내 말 한번 들어보게나. 내가 요번에 본당 피정을 갔다 갖고 우리 마신부님 강의를 들었는데, 내가 선에 대해서 올바로 깨달았네. 오늘부터는 나는 내 아내에게, 내 가족에게 충실한 남자가 되겠네 하면, 그 모임을 하던 악에 몸담아져 있던 그 남자들이 그 자기의 그룹을 벗어나려는 그 남자에게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려는가 하고 칭찬을 해줄까요? 웃기고 앉았네. 어제까지만 해도 그 조디에 술을 쪽쪽쪽 털어였더닌가. 오늘부터 뭐 그렇게 진다고? 니 공처가가 애처가가 하고 놀릴 거 아닙니까? 너무 시끄럽나요? 하지만 이해는 되셨죠? 물리적인 의미의 선과 악은 우리는 쉽게 분별하는데, 이것이 고차원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면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남편 험담을 하면 그게 선인 줄 아는 거예요. 왜? 친구들이 좋아해 주니까. 친구들은 호기심에 가득 차서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비밀을 캐내고 싶어하고 그런 호기심을 채워줄 요소만 실컷 찾다가, 그렇게 해서 들어놓은 정보로 나중에 그 관계가 틀어질 때 심지어는 나 자신을 공격하기까지 할 텐데, 우린 뭣도 모른 채 막 꺼내주는 거야. 우리 남편이 어제 밤늦게 들어왔는데 냄새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게야. 예쁠 때 보니까 뻘건 게 찍혀있는데 바람 피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어쩌지 하는 그 친구가 만나 호응은 잘해주는데 그게 나중에 나한테 독이 될 줄이야. 세상에 믿을 사람 한 개도 없어요. 내 남편이나 믿지. 같이 밤에 같이 살을 섞을 수 있는 그 사람은 온전히 믿어도 돼요. 제발 믿으세요 좀.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믿어야지 누구를 믿습니까? 내 몸을 믿어야지 내가 누구를 믿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는 관계를 소원히 하면서 엉뚱한 사람에게 마음을 정을 붙입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 그 순간에 어쩌려고요? 감자 같지? 나 오늘 바쁘다. 1분 남았다. 1분. 아이고. 자, 선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선의 올바른 위치와 영역을 깨달아야 그 선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선은 오직 우리의 하느님과 그 영광이 십자가로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신중함, 의로움, 거룩함, 자제력, 이 모든 것들이 당연히 그 선의 영역에 같이 덧붙여 있는 것인데, 이건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나 아름다운 가치들이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신의 욕구를 추구하는 사람은 신중할 필요가 없어요. 의로울 필요가 없죠.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자신은 세상에서 도태됩니다. 그러니 반대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암만 좋은 충고를 해줘도 그 사람의 귀에는 그게 충고로 안 들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요번에 쇼핑몰에서 어느 상품 니 전에 살락했던 거 50% 싸게 DC에서 나온단다 하면 그 사람은 쫓아 달려가요. 글로. 좋다고. 우리 마음의 주인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새로 나온 30년 산 술이 우리 응접실에 있으니 그거 마시러 오세요 하면 달려가는 남편이 요번에 마신분이 와서 피정한답니다 함 가보이시덕 하면 꺽꺽 하고 있으면 이미 흡었어요. 경상도 말로 희망이 좀 많이 약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매님들 용기를 잃지 마시고 끝까지 그 내면을 쥐고 계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